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방법이죠.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면접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는 부정확하고 믿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얼마든지 꾸미거나 위장할 수 있고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말함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는 손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하여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성취한 일과 이룬 업적, 또 그가 걸어온 삶을 확인하고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 사람이 이력을 보는 것이죠. 이력서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력서에는 사람의 출생과 가정환경, 성장 과정, 그가 배운 학문과 걸어온 인생길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성취한 업적도 범죄의 유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직원을 선발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이력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내게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잠깐의 만남을 통해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력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만남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사해보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과학기술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도로 발달한 이 시점에도 인간은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별들과 행성들을 만드셨는지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별들이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 행성들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들에 한정될 뿐입니다.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지구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지구의 지름은 12,756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름이.
둘레는 4075km가 조금 넘는데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지구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현재 사람만 해도 8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은 지구보다 무려 109배가 큽니다. 태양의 지름은 139만 킬로미터이고 그 부피는 지구보다 무려 130만 배. 몇 배라고요? 130만 배나 109배나 더 큰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가 더 커요. 여러분, 이 거대한 태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정하게 빛과 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천 년을 태워도 다함이 없는 그 에너지원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 은하계 안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정확하지 않아요. 추정이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들 가운데는 우리 태양보다 더 크고 거대한 별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죠. 적색 초거성이라 불리는 별은 우리 태양보다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요? 108배인데 이 적색 거성은 그 태양보다도 1700배 이상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지름이 무려 24억 킬로미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은 수성, 금성, 지구를 비롯해서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행성들과 혹성들을 거느리고 이끌고 있으며 그 지름이 무려 120억 킬로미터 라는 태양계를 거대한 원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약 27,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광년이라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27,000광년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우리 태양계가 27,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는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초당 시속이 아니에요. 초속 220km의 속도, 무서운 속도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72만 km의 속도로 은하계의 그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1년을 주기로 태양을 도는 것처럼 달이 한 달을 주기로 지구를 도는 것처럼 태양 역시 무서운 속도로 은하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 태양과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2억 2,50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요? 2억 2,500만 년.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를 포함하여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힘에 이끌려 회오리바람처럼 태양을 공전하면서 은하의 중심을 또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의 지름은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0만 광년. 우리 태양계를 품고 있는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0만 광년이래요. 그 두께는 1000광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그 무엇이 그리고 어떠한 힘이 27,000광년 떨어져 있는 태양을 비롯하여 100만 광년 내에 있는 수억 개의 별들을 한 방향으로 잡아 돌리고 있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지구 밖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을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제임스 웹으로
인간이 눈에 보이는 모든 별들을 관측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보기에 별이 없는 어두운 곳, 손톱만한 곳을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으로 확대해봤더니 그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천문학자들은 인간이 발명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2조 개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2조 개. 우리 은하와 같은 혹은 더 크거나 더 작은 이런 은하들이 2조 개가 넘는데 얼마나 우주가 넓고 광대한지 놀랄 노자입니다. 이런 사실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고 했던 그런 고백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니, 여러분 지금 창세기 읽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잡았어요. 창세기 1장 7절을 보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을 말합니다. 우주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 18절을 보니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고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또 따로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처럼 하나하나 해와 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거기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바라보면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지구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이 좁은 공간에서 티격태격하는 우리 인간이 감히 이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영향이 이 거대한 우주에 어느 정도나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어디까지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세상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저 앞에 고덕대교인가요? 그 다리 만드는데도 몇 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만드시고 며칠 만에 6일 동안에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즉시 빛이 생겨납니다. 6절 7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 그대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과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구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14절로 15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하늘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별들과 태양과 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연장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대요. 그만큼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요 힘 있는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말씀만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이죠.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말씀으로 병을 떠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거칠게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술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며칠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6일 만에 끝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6일 만에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6일 만에 만들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드린 이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신 분임을 발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에 대해서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세상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셔서 그 흑암을 어둠을 몰아내시고 흑암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밝히십니다. 광명체들과 별들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흑암이 가득한 땅을 비추게 하세요.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묵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구분하셔서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바꾸어 가십니다.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물론이고 각종 생물들 새들과 들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셔서 땅이 공허한 땅이 생명이 약동하고 넘실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속성이 바로 아름다운 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영생의 길을 묻던 구도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1장 1절 5절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단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탄은 더러운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둠을 지향합니다. 죽음을 지향합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아름다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기 창조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만드신 만물을 살펴보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크신 분이시고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 아름다운 속성을 가진 분이시요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보면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큰 능력과 힘을 가진 권능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지향하시는 분이요 생명을 지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암 가운데 빛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가 생겨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땅에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내용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붙들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